오늘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이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여기는 이유,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이란 간곡하게 설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에는 강제적으로 혹은 억지로 권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을 강권이란 말 앞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아주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간곡하게 설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간곡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무언가 아쉬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간곡하게 설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간곡하게 설득하여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과 설득이 있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두려우심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예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우리의 마음의 양심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분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 세상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과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들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잘나서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기 자랑은 많은 불화와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잘못된 자랑을 하지 말고 올바른 자랑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 배웠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자랑하자면 그는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가장 똑똑한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중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자랑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자요,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부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어떠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행한 너무나도 작은 신앙적 열심과 헌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잘못된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고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미친 상태에 있든지 혹은 온전한 상태에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차별받고 고난을 겪는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충성되이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그가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에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과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설득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확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 역시 사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설득하십니다. 강압적인 복종, 강제적인 사랑, 억지로 하는 섬김은 사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살기 위해 죽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러한 관계,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묶여진 영원 무궁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극진한 사랑, 한이 없는 은혜로 대하여 주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존재로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가 기대하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과 형통이 내 삶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삶,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충성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